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 일명 간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은 다윗의 간증입니다. 물론 그 간증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모두가 다 은유적인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난 삶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시의 형태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돼 주셔서 푸른 풀밭으로,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으나 변함없이 함께해 주셨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를 안위해 주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그 머리에 부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1절에서 다윗은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죠. 5절에 가니까 나는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고백도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넘어서서 내 잔이 넘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비록 짧은 6절이지만 우리 시편 23편에서 우리는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잠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다윗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일까요? 오늘 이 시편 23편은 온통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고 시냇가가 흐르고 있는 지상 낙원에서 기록된 시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죠. 어릴 때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서 장인이었던 사울로부터 내침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그렇게 하기를 10수년 가까이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아둘람굴에서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블레셋까지 도망을 갔어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기까지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왕이 되고 나서 달라졌을까요? 어느 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다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올라야 했던 사람 다윗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일생 전혀 부족한 게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요,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은요 정말로 부족한 게 없었던 사람이 나는 정말 부족한 게 없어요, 그렇게 노래하는 시가 아니에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도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특별한 시입니다. 말이 안 되는 역설입니다. 여러분이 말이 안 되는 이 특별한 노래는요 아무나 부를 수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편 23편 너무나 좋아하죠. 즐겨 애송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된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 또한 어떻게 이 노래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뭔가 내가 부족한 게 많아. 그래서 내 인생이 너무나 불행해, 너무나 안타까워, 속상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아니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걸 내가 믿는데도 여전히 내 삶 속에 공허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지낸다면, 만족함이 없어서 늘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내 환경과 처지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맴돌았던 의문덩어리 하나가 깨지게 됐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요, 꽤 오랜 시간 내 인생 왜 이럴까? 내 삶이 왜 이럴까? 내 목회 현장이 왜 이럴까? 그렇게 늘 환경 탓만 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그럴수록 이유 없는 불안과 염려만 가득했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의문이 뭔가 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며 근데 왜 내 인생이 이런 거야 하면서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환경과 처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늘 목이 말랐던 거예요. 늘 배고팠던 거예요. 늘 불안과 염려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답을 내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가? 아니,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지난 1678년 영국의 존 버년이 펴냈던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이 있죠. 주인공 크리스천이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성을 떠나서 새 예루살렘,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을 우화 형식으로 기록한 소설입니다. 근데 사실 주인공 크리스천은요, 이 땅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죠. 그래서 책의 주인공 이름도 크리스천이에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 여정이 만만치 않아요. 천성을 향한 향한 여정이 순탄치 않아요. 이 소설 속의 크리스천도 지도 한 장 들고서 그 천성을 향해 길을 떠나는데 온갖 일을 다 겪습니다. 자기의 죄를 직면하게 하는 낙심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요. 세속 현자라는 사람의 꿰매 빠져서 전혀 엉뚱한 길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악한 마귀와 한판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또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허영 시장을 지나면서 자기의 마음을 빼앗길 뻔도 했고요. 급기야 절망 거인에게 사로잡혀서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크리스천을 지켜주셔요. 예비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동반자가 있게 하시고, 때로는 성령님이 의미하는 해석자의 집에 머물게도 하시고, 교회를 의미하는 아름다운 집에 머물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험난한 여정을 하나씩 하나씩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이 크리스천 일행이 도착했던 곳이 기쁨의 산맥이라는 곳입니다. 올라가 보니까는요,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어요. 과수원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맑은 샘물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크리스천은 그간 지친 여정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샘물에서 물을 마시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도 따먹고, 그리고 펼쳐진 넓은 정원에 들어가 보니까
양떼와 많은 목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들이 이 크리스찬 일행을 아주 반갑게 환대하면서 자기들의 천막으로 데리고 가서 준비한 음식을 대접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삶의 그런 안식 또 위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단지 어떤 영적인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베푸시는 그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걸 누가 해준다고요? 목자.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일컬어 목자라고, 성경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목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이 목자가 하는 일,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렇죠. 목자가 양을 찾는데요, 건져낸대요.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생명을 내걸고 건져내는 이가 바로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주시고 건져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죄 가운데 빠져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 찾아주시고 건져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찾고 건져낸 그 양들을 자기의 우리에 두고 때마다 살진 꼴로 먹이는 것이 목자가 할 일이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목자로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은요, 시간의 순서대로 엮여진 책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더니 기쁨의 산맥이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푸른 풀밭을 지났더니 어느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기쁨의 산맥은요, 언제든지 펼쳐져 있어요, 열려 있어요.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돼 주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돼 주시면 우리도 다윗처럼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질문이 있죠. 목사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면서요, 근데 내 인생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요? 왜 이렇게 불행한 건데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데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목자로 모시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목자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못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내 인생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더러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 가운데 지으셨고 지으신 그 만물을 지금도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뭐 거대한 세상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당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 이름 석자 알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가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믿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은 다윗의 일대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하나씩 묵상하다 보면은요, 다윗만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을 삶 속에서 그 누구보다 분명히 고백했고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여기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을 좀 바꿔보려고 환경을 바꿔보려고 그렇게 몸부림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당신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내 삶이 그랬고 여전히 내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도 당장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10수년 동안 정말로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요? 나에게 기름 부으셨는데, 내가 골리앗도 물리쳤는데 내 인생 왜 이래요? 하나님께 불평을 들어놓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해 가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랬기 때문에 쫓겨다니는 와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사울만 없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보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면 하나님의 때에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은 마치 자동차의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 가보는 초행길, 어쩔 수 없이 우리 내비게이션을 의지하잖아요. 기능이 너무나 좋아져서 아무리 초보라도 길을 모른다고 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물론 가다 보면은요, 이 길이 맞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요, 그래도 그 내비게이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인도해 줄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내가 잘 안다고요? 내가 주인 같다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내 인생의 주인은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 그 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던 또 한 사람 욥은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 길을 걷게 하시는지 나는 그것을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게 하시는지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 욥도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신다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건 별개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어느 길로 갈까요?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찮은 것도 그것을 만든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죄로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아들 삼아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알고 있냐고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숨을 좀 고르고 호흡을 길게 내쉬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승부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목자이셨군요. 그리고 여전히 내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죠?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 많죠? 정말 부족한 것 같이 여겨질 때가 많죠?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아픔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1절, 멀리 갈 곳도 없고 1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 고백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살려고 몸부림했는데 뭔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한 것 같은데 내가 몸부림해서 살았던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어요. 내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때마다 철마다 우리를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해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매일 마실 물 걱정했어요. 먹을 양식 걱정했어요. 근데 그 40년 지나온 후에 돌이켜 보니까 신명기 말씀대로 그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아버리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면, 적어도 지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셨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는요, 내가 목자 노릇 해보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일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앞으로의 인생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인생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삶도 여전히 꽃길만 펼쳐지는 건 아니죠. 오늘 이 철로 역정에서도 그렇게 기쁨의 산맥에서 목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이 크리스찬 일행, 그 목자들이 앞으로의 여정에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미리 알려줍니다. 때로는 실족이라는 그 봉우리로 데리고 가서 보니까 깎아지른 절벽인데 그 아래 산산조각난 주검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잘못된 길로,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가다 보니까는 지옥으로 가는 샛길이 있어요. 펄펄 끓는 유황불이 있고 온갖 정말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가만히 보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가 보이고요.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도 보이고요. 땅판값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보이고요. 그러면서 목자들이 크리스찬 일행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들도 한때는 당신처럼 이 순례의 길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꽤 오랜 시간 이 순례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한순간 길을 잘못 들어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해서 저렇게 돼버렸습니다 라고 말이죠. 어쩌면은요, 그렇게 샛길로 빠졌던 사람들, 정작 시온성,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온성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던 거죠. 자기들의 목표가 따로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 편의에 따라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샛길로 빠져버렸던 거예요. 그러자 이때 그 목자들이 이 크리스찬 일행을 데리고 선명이라는 봉우리로 인도합니다. 망원경을 주면서 저 멀리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망원경으로 저 멀리 있는 걸 바라보았는데 시온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토록 가고자 했던, 지금까지 그 힘든 여정을 견뎌왔던 그 시온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 시온성을 보고 있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제 코앞에 있구나. 군대에서 50km, 100km 행군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뭐 다른 전술훈련 하지 않아요. 군장 메고 무조건 걷기만 합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계속 걸어요. 얼마나 힘든지 우리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걷고 이제 마지막 훈련이 끝나는 날 여전히 지쳐 있고 목에 갈증이 나고 발은 다 부르터져 물집이 생겼는데 저 멀리 부대 막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좋은지, 야,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어쩌면 오늘 크리스찬 일행도 그 망원경으로 그 멀리 보이는 시온성을 보면서 이제 다 왔구나, 다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어쩌면요, 구약을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 우리보다 더 희미한, 불투명한 그 시온성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있는지 없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그리고 끝내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에 들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들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계획과 내 욕심 때문에 딴 길로 새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 시온성 향하여서 올해라도 힘있게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그분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딛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최근에
새벽에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난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였다. 꿈에 나타났다. 현몽하였다. 그래서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라. 두려워하지 마라. 또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너를 그 아기를 찾고 있으니 애굽으로 피난하거라. 또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죽었으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거라. 물론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는 때이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현몽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자주 말씀하실까요? 요셉이 순종했기 때문에. 요셉은 토달지 않았어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토달지 않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순종을 따라가다 보면은 비로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서는요, 요셉이 그렇게 순종하였더니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응하셨더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이신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서 올 한 해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저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힘들지만 비록 고달팠지만 생각해 보니까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아니, 내 잔이 넘쳤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힘있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